봉독회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고독한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고독한 밤에. 야곱이 이제 크게 하나님을 인생에 2번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장자권에 관한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쫓겨나고 아니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웠고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어디 쉴 만한 곳, 눈 묻힐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널려있는 베개를 취해서 베고 잠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장자권을 얻었다고 그러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잖아요. 늘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안락한 집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독한 밤이었다는 거죠. 외로운 밤, 홀로 있는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자기가 눈 머리 밑에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시잖아요. 외로운 밤에 고독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늦게나 되리는 복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야복강 나룻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기다린 이유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 위해서 야곱 내 동생 20년 만에 오래간만이다. 진작 오지 그랬니? 너 왜 이제 오니? 우리 함께 잘 살. 그러기 위해서 에서가 야곱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20년 전에 장자권 가로채서 도망갔지? 나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칼을 들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식솔들을 먼저 건네보내고 야복강 나룻가에 야곱이 홀로 그 밤에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안을 품고 노를 품고 야곱을 기다렸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고 얼마나 재물이 무슨 소용이었고 부가 무슨 소용이었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밤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독한 그런 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에서를 좀 오늘 아침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가솔들을 거느릴 수 있다면 에서도 굉장한 부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에서도 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 있었어요. 복수심이 우글우글 끓고 있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과 분노가 매일같이 쌓이고 매일같이 쌓이고 매일같이 쌓여서 한과 분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게 여기는 사람이었어. 야곱처럼 사람을 속인 적도, 아버지를 속인 적도 없고 장자권을 빼앗거나 훔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향해서 품은 미움과 한, 그리고 그가 계획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정당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서는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부는 이루었어요. 가솔들이 많이,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부에 달려 있습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인간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요, 내면의 평화에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분노가 있고 한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인생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미움과 분노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제임스 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선수, 권투 선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링에서 아주 저돌적인 선수로, 인파이터, 막 저돌적으로 상대방 공격해가지고 치고 막 저돌적인 선수로 유명합니다. 미친 듯이 상대방을 저돌적으로 공격하고 강한 펀치를 막 날리는 그런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래서 세계 이제 미들급 챔피언이 되어서 수년 동안 이제 미들급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던 이 복싱 선수가 제임스 톤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저돌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을 KO시키고 이제 권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 토니에게 한 기자가 찾아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에 올라가면 언제나 그렇게 저돌적이고 막 파워가 넘쳐나고 막 힘이 생겨서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을 퍼붓는데, 그렇게 링에 올라가면 파워가 생겨나고 저돌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펀치를 어떻게 날릴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기자는 지금 승부욕이 나에게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링에 올라가면 저돌적이 됩니다. 막 파워가 넘쳐납니다. 이런 평범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뜻밖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제가 왜 링에 올라가면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미친 듯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희들을 키우느라고 엄청나게 어머니 고생을 했고, 우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배가 고팠고 슬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엄청 고생을 했어요. 어린 세월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내 마음속에 막 그런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링에 올라갈 때마다 상대편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움과 분노를 그 선수에게 저는 퍼붓습니다. 막 심히 솟아납니다. 상대편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다. 턴이라고 하는 선수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의 뿌리를 마음속에 깊이 감춘 채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을 오염시키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스포츠계가 찬사를 보냅니다. 저런 선수 없다고, 저런 인파이터, 저런 저돌적인 선수가 없다고 막 칭찬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행하기 짝이 없었다는. 여러분, 그 상대방을 아버지라고 생각 공격하는 그의 마음속에 무슨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분노만 넘치고 한만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면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세계 챔피언이 되고 스포츠계의 찬사가 쏟아져도 내면이 슬프고 내가 고독하고 한이 쌓여 있으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 쓴 뿌리, 그 한의 뿌리, 그 고독의 뿌리, 이것을 뽑아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요, 사업이 잘 나가요, 아이들 잘 자라요. 그러면 내 내면에 한이 쌓여가고 있고 분노가 쌓여가고 있고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쓴뿌리, 배우자를 향한 쓴뿌리, 이웃을 향한 쓴뿌리, 신앙생활에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애서가 아니라 애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4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으면 그 부를 이루고 열심히 산 사람이 틀림이 없고 성공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노, 이런 것들을 품고 살니 그 삶에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작은 일로 큰 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이 쌓이고 막 분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쓴 불이 다 뽑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애서가 그렇게 분을 품고 한을 품고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야곱이 그 밤에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식솔도 다 보내고 그 밤에 홀로 야복강 나룻가에 서 있는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20년 동안 무슨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가 이제까지 닦고 오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밤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그 외롭고 고독한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외롭과 고독이 있으십니까?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독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독은요,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고독했겠어요. 그런데 고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로움과 고독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아요. 외로움은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그냥. 홀로 있는 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는 괴로움이 외로움이래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홀로 있는 외로움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손 내밀어 주고 품 안아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 외로움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홀로 있음이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외로움의 차원보다도 조금 차원이 높은 홀로 있음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것은 이건 문제지만 고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뭐예요? 고독이라는. 때로는 우리가 고독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독했어요. 식솔들 다 그리고 혼자 있는 고독. 그 고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밤에 찾아오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을 통해서, 그 밤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가서 읽지 않아요? 3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날 베푸셨던, 그 홀로 쓸쓸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셔서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28장부터 지금 32장 그 어간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 없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라반이 10번씩 품값을 번역하고 속여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없었어요. 그 속인 것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반응이 별로 없는데, 누구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결혼했다고 하고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정말 몰랐을까? 천국에 와서 야곱 만나면 그 말 정말 몰랐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런 적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그 고독한 밤에, 그 홀로 서 있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독한 밤에 홀로 있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칼을 버리고 화친을 취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기를,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야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에서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독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해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고독한 밤에 야곱을 깨트리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독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와 씨름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환도뼈는 영지뼈 말하잖아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뼈가 환도뼈잖아요. 환도뼈를 치셔서 위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중심이 무너졌으니 이 야곱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야곱을 깨트리신 것이라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깨트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라, 중심을 무너뜨리시기 시작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야곱을 무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위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요, 우리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모세 바로의 왕궁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 없었겠어요? 왕궁에 있는 왕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그를 낮추시고 깨뜨리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고 그를 치셨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강한 사람 요긴하게 쓰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게 하신다. 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것이 문제, 똑똑한 것이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는 강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강함을, 그 간교함을 깨뜨려 버리시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 아니세요.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깨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짐이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물질도 깨뜨리시고 건강도 깨뜨리시고 자존심도 깨뜨려주시고, 어떨 때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가,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과정이라네요. 여러분, 깨어질 때 그 속에 감추었던 보화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깨어질 때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늘의 밀이 깨어질 때 생명의 싹이 그 속에 쑥 나오게 되는.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주시는 것이는, 고독한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깨뜨리셨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야곱을 깨뜨리셨다. 여러분, 우리 깨어짐의 역사가 이번에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교만했던 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 물질을 의지하려고, 통장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 세상이 주는 복이 크겠어요? 내가 얻는 복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겠어요?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야복강을 그냥 건너가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해결이 되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변화되고, 찾아오신 하나님, 고독한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 변화되고, 고독한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 자기가 깨어지게 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우리가 좀 깨어져야 되는데 더 완강해질 때가 더 완강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내가 깨어지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철저하게 깨어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뜨리시는데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고독한 밤에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잖아요. 그가 씨름하면서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축복.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섭게 매달리며 구했던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다, 보내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밤에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20년 동안 그가 살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잖아요. 그러게 그 밤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내면서까지 나를 축복하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잖아요. 아, 야곱이 꾀가 많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매달리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죠. 이삭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이삭을 통해. 이삭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흉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그럴 쯤 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는데 그랄 땅에 먼지 풀풀 날리고 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실을 몰려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딱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그랄에 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 하나 되는 복을 주시고 막 축복 이야기만 나면 아멘이 쏟아져 그냥 쏟아져도 좋아. 축복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는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그 흉년에도 그 메마른 땅에도 100배나 되는 복, 거부가 되는 복을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밤 다른 거 구하지 않죠. 복을 주세요. 매달리고 또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고독한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매달리면서 축복을 간구했어요. 야곱이 구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냐? 야곱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과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밤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일에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한 3일, 4일 지나가면 몸도 찌뿌다하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죠.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새벽형 인간으로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아멘. 네. 환도뼈가 씨름했어. 이 밤 우리 이번에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돼.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고 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신음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떠났어요. 야곱과 광야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해가 활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날도 그 해가 떴고 그 전전날도 해가 떴고 그 다음날도 해가 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맞이하는 해는 새롭지 않았겠어요? 해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아. 활짝 웃는 것 같아.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분이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다. 활짝 자기를 축복하면서 웃는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시면서 그 해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그 환한 해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고독한 밤에, 위로운 밤에, 힘든 밤에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해를 바라보고 활짝 야곱이 웃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좀 웃어보세요. 예. 이렇게 노려보듯이 저를 졸업하지 말고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분이엘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한 밤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처럼 약곡광 나루에 서 있는 야곱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 드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가슴 쓰린 문제가 있어, 아픈 문제가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 분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던 야곱처럼 정말 쓰리고 아프고 그런 문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문제로 가슴 쓰린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시나? 자녀 문제로 속상하고
진로 문제로 어렵고, 남들은 번듯한 집 가지고 살아, 집 한 칸 없고, 남들은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은 난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독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고독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때 그 야복강 나룻가에서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라.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뭐 가족 구원의 문제도, 참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히 떠오르는 해, 매일같이 있었던 그 나무 한 그루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갔잖아요. 그 두렵던 에서, 겁나던 에서가 칼을 버리고 달려와서 에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내가 변화되자, 내가 하나님 만나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자, 환경이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자, 그러자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셔요. 외로움은 홀로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고독인다. 하나님 만나시고 깨어지시고 축복을 얻으셔서 분열의 축복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셔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 고독한 중에 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활짝 웃으며 사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